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명예로움과 용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명예롭게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조직에는 회칙이 있고 또 아파트 자치위원 같은 곳에는 정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원칙을 세움으로써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그 방향에 맞춰 나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놓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시면서 대원칙으로 안식과 창조 경륜을 마련하셨어요. 그 속에서 온 만물이 또 인류가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대로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그 대원칙이 수행되는 과정 중에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은 큰 권한을 맡기시면서 다스리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대원칙이 이해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끔 연결고리로 주신 것이 바로 마음의 존재입니다. 속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내면 또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요하게 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창조 경륜을 이 마음에서 믿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 마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할 성막을 짓고자 하세요.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 이 마음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1절부터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 본문 속에서 마음이 감동되다, 마음에서 스스로 의지가 일어나고 생각이 나며 동기가 샘솟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22절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5절에서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또 26절 마음에 감동받은 슬기로운 여인,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 이상 표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로서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 짓는 방식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런 귀한 물건을 마음에서 일어나서 바쳤던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살폈던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때의 사건을 잠깐 살펴볼까요? 32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말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불안과 초조, 욕망에 근거한 요청이었어요.
결코 그의 안에 소망과 믿음, 신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마련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리 걸었다 하더라도 불신앙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니 결국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 나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칭해도 그것은 불안과 초조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현실로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동해서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마음에서 자원해서, 마음에서 일어난 지혜로, 마음에서 일어난 슬기를 가지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마음에서 자원하여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말씀을 가지고 온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그대로 직면한 결과였죠. 그 결과가 뭡니까? 자원하여 갖고 왔더니 그 뒤에 보니 36장에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의 동기였죠. 똑같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나쁜, 불순종한, 신뢰가 깨진 것에서 의한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순종과 회개와 그에 따른 자원하는 마음이 나온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심으면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결과 또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고리로서 이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기한 광경을 눈에 목격하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 들리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 마음에서, 이 심령에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좋게끔,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마련하신 이 감각, 어디예요? 우리 심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막을 짓고자 헌신하는 자들이 마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오늘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혼미한 이 시대에, 또 이 시국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의 빛을 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국민과 시민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결코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진리를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해주신 이 심령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저, 또 이 나라의 민족, 또 우리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멈춤이 없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